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느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로 같이 봅니다.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즉 누룩이 온 덩어리를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뿌려버리라. 온 10절에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느니라. 이러므로 너희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계약하는 악도의 누룩으로도 말고 온전히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이태원에서 어제 헬론 축제에서 희생을 당하신 분들, 젊은 분들이에요. 20대, 대부분 대학생들이더라고요. 그렇게 희생당해서 149명인데, 19명이 중증, 이렇게 아주 위독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압살을 당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만큼 많은 희생자가 났다는 거는, 이거는 이 서울시에서 허가를 냈으니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줬으면 거기에 대한 더 세밀하게 10만 인파가 모인다 그랬으면 그렇게 또 경찰 인원이나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이런 참사가 없는데, 결국은 이걸 누릴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하루에 대한 이제 한락을 즐기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기독교의 책임도 커요. 종교 지도자로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저는요.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됨으로써 이 지방자치는 무조건 많은 공사나 이걸 통해서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또 강원랜드 레고랜드 그 사건도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좀 신중하게,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책임을 안 지려고 그리고 자기만 안 오면 그냥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이렇게 너무 이게 팽배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다 어디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걸 다시 한번 이걸 정립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거룩한 영으로 다시 이 땅에 덮어달라고 제가 다시 기도하고, 그런 오늘 아침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오늘 예배를 여러분께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왜 믿는 것인가를 잘 알고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인품을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어지질 않잖아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걸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쭉 가는 그것이 필요하죠. 예수 믿는 것을 왜 교회에 나오는 건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지를 그걸 정확하게 정립이 시켜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7대 명절에 나타난 그리스도, 7대 절기로 나타난 그리스도,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거 7대 절기로 나타나는 것을 여기 보면 전체가 구약의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6월절서부터 쭉 7대 절기가 있듯이, 이건 그럼 그리스도는 뭘 여기서 나타난 내용이 뭘까?
그럼 나는 복음으로서 무엇을 요구할까? 결국은 뭘까 이게? 내 삶 속에 이 하나님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죽어서 천국 가는 대책 없는 말이라고 그래요, 저는요. 에이, 너도 나도 모르니까 죽어나 보자.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래요. 대책 없는 말이에요. 우린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대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7대 절기, 예수 그리스도의 7대 이 비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탄생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고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6월절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만 죽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도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도 죽어야 된다. 그렇죠? 나도 죽어야 돼.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이 교회가 이 호산나교회 여기 나오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교회가 돼서 여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와서 찬양하는 거 이게 교회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가는 곳이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호산나 교회 집사님이야 이렇게 호산나 교회 목사야 이렇게 그러면 그 목사가 잘못하면 호산나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실체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교회다 그 말이에요. 각자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7대 명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집사님들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신데 요번에는 코로나하고 이 독감하고 같이 겹쳐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같이 겹쳐서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셔서 나오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시자고요. 이거는 읽었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어요. 본문은요. 자, 그러면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킨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7대 절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게 지키면서 무슨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지켰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이 의미가 뭐냐? 여기는 전부가 그리스도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얘기인데 이게 지금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절기하고 똑같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리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 된 절기인데 이 구약의 절기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이날 이때에 이 사건과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심령에 나타난 나는 이 복음의 사건을 복음은 이 그리스도의 사건을 내가 받아들여서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이 사건을 이 절기를 통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건데 이 사건이 똑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를 모르면 예수 믿는 것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거랑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기가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똑같이 무엇을 요구하는 그 예고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 구약의 유월절은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사건이 나와요.
이 창세기 12장에. 그래서 구약에 보면 4대 족장에 대해서 나와요. 4대 족장. 제일 중요한 게 12장에 아브라함의 사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서부터, 그 다음에 22장에는 누가 나오냐? 이삭이 나오고, 28장서부터는 야곱이 나오고, 그 다음 37장서부터는 누가 냐? 요셉이 나와서 애굽에 내려가서 살았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금요일 날 전주까지 그걸 다 끝냈어요. 교회를 세우는 원리.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형상을 하는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듣고 끝냈어요. 8번째 설교를 통해서 했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하면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선택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통해서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냐? 이삭 하나를 통해서 역사해요.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서 12아들이 나오고, 12아들이 이제 70명이 돼서 어디로 내려?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때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이때 모세가 있을 때 출애굽 사건을 보면, 모세 때 보면 남자아이를 다 죽였어요. 남자아이를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나이가 3개월 동안 키우다가 목소리가 크니까 이제 바구니에다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말라서 이제 바로의 공주에 목욕할 때 내려갈 때 그때 뛰어내려서 거기서 바로의 공주의 집에서 40년 동안 산 게 모세의 사건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모세가 40년이 되고 된 게 아니라 이제 40년 후에 80살이 돼서 하나님 다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출애굽한 사건이 이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건은 결국 뭐냐? 우리를 세상에서 교회로 부른 사건과 같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 돌아온 주일 금요일서부터는 애굽하고 이제 광야, 그다음에 가나안 땅의 원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요. 출애굽 사건을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여기에 기가 막힌 것이 들어있어요. 기가 막힌 비밀이 들어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거를 이 한눈에 보면 성경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6월절은 1월 14일이다. 과월절이다. 내용은 어린 양이 죽은 거야.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문임박 피를 발라서 우술처럼 문임박의 좌우에 설주에 피를 뿌려서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의 죽는 재앙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줘서 10가지 재앙을 다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 사건은 왜 이 하나님 앞에 끌어냈느냐?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끌어낸 거예요. 광야로. 결국 뭐냐?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빠진 예배는 가장 귀한 건 예배예요. 예배. 할렐루야. 예배의 필요성에, 예배는 누구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따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 예배를, 광야로 나가는 것은 바로 예배하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이 광야에서 40년도 살았으니까, 종살았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달라고 그러니까 은폐물을 다 주고 나왔다 그 말이에요. 다 가지고 나서 큰 재물. 근데 이게 희한하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이미 창세기 15장에 이 4대 후에 올라올 것과
유리한 백성이 될 것과 다시 올라올 때 돈을 갖고 올라올 것을 예언을 해줘야 하는. 그때 이삭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브라함 때 이삭도 없었어. 이 사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계획 속에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은 유월절에서 장막절까지 이 절기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그리스도가 와서 이 사건, 이 절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똑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죽은 사건은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은 어린 양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사건이 우슬처럼 문인방의 사회에 뿌려서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절기는 다 지나갔다. 이걸 바르지 않은 것에는 장자들이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올 때 이젠 나갈 준비를 하고 말하는 거야. 양을 잡아서 할 때 식구대로 먹을 거. 그러니까 뭐냐, 네가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허리띠를 메고 이제 보따리를 싸놓고 이제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바로 구원은 즉시 이루어지는 거다. 딸의 구원은 즉시 이루어지는 거다. 구원은 즉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사건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유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날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이날 돌아가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럼 예수님의 어린 양이, 그러니까 구약에는 양을 잡아 소를 잡아 피를 잡아 드렸잖아요. 이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켰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양 잡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은 바로 우리는 구원의 사건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따라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약에는 어린 양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고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는데,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유월절의 사건. 유월절의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이런 사건이 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무교절이 있어요. 무교절. 자, 무교절의 사건을 보면, 무교절은 1월 14일이 유월절이잖아요. 그 유월절이 15일부터 22일간 한 주간 동안 있는 사건이다. 이것은 뭐냐? 무교병의 곧 고난의 떡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는다. 그러니까 무교병은 뭐냐? 여기 누룩을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 그러니까 고난의 쓴 나무를 먹었다는 얘기는 우리도 똑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들어가서 이제 무덤에 있었던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무교절이다 그 말이에요. 무교절. 이게 무교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무교절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 측면으로 보면 이건 그리스도가 무덤에 내려가는 거예요. 무덤. 그래서 우리도 무덤에 내려가는데, 우리도 무덤에 내려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가 없었으면, 내려가지 않았으면 부활의 사건이 없지요. 부활의 사건이 없어요. 이거는 바로 무덤에 내려가는 사건이 고난의 사건이죠. 고통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래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딸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무덤에 십자가에 달려도 무덤에까지 내려간 거예요. 무덤에 내려가는 사단이 무덤까지 내려보고 마귀한테 무덤까지 다 내려가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성도들은 어떤 사건인가? 무덤에 내려간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보시자고요. 우리들은 어떤 사건이냐? 우리들도 똑같이 무덤에 내려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자아가 파쇄가 돼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 십자가가 있어요. 첫 번째 십자가는 뭐냐? 갈보리 십자가는 타의에 의한 십자가예요. 거긴 타의에 의한 십자가. 근데 골고다 이제 겟세마네 십자가는 자아가 파쇄하는 십자가, 자기 뜻을 아버지 뜻에게 드리는 십자가가 바로 고통받던 십자가가 바로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십자가예요. 사실은 그거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은 그럼 어떠냐? 자아가 파쇄가 돼야 된다. 내 자신, 겉사람이 처리가 돼야 된다. 그랬을 때 성화적인 단계가 돼야 된다. 그럼 내가 죽어야만이, 내가 죽어야만이 바로 구원인데, 그것이 바로 내가 교회를 나와서도 내가 성화적인 단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성화적인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이 삶이 돼야, 내가 자아가 파쇄가 돼야 뭐가 되느냐? 부활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부활을 느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 철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초실절. 이 세 번째 절기가 초실절인데, 이건 뭐냐? 6월절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6월절이 누구죠? 금요일이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 날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자, 6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안식일날 무덤에 계셨고, 다음 날이 뭐예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그러니까 이 절기는 무슨 절기냐? 첫 열매의 단을 거두어서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연납되도록 제사장에 드리는 절기다 그 말이에요. 첫 열매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 열매가 드리는데,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어떤 사건이냐?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시잖아요. 첫 열매가 되셔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성경을 한번 펴줘볼까요? 한번 볼까요?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건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이게 그리스도가 21절 볼까요?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사망이 누구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얘기는, 이건 아담의 사망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부활이 됐다는 얘기고요.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삶을, 아담 안에서 다 죽었다 그래.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얻었다는 얘기는 부활을 됐다는 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23절.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그리스도. 자, 각각 차례되는데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이건 뭐냐?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뭐냐? 이거는 부활해서 이제 순교를 당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14만 4천을 통해서 이 땅에 하늘 군대로 내려오는 그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다. 이게 첫째 우리들에게 부활. 그럼 지금 부활한 성도가,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는 없어요? 부활 성도가 없어요? 부활하신 분은 누구뿐이 없다?
그리스도뿐이 없다. 그럼 강림하실 때는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의 첫 열매가 첫째 부활자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그 후란 얘기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그때 전부 모든 인류가 다 부활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심판을 통해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나라가 끝마치고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바칠 때가 바로 이 날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그다음 저기 넘기십시다. 성경 말고요. 자, 그다음은 됐어요. 자, 이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그리스도가 부활은 외에 다른 사람 부활한 거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이는 부활한 사람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부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심령에 나타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복음의 사건은 어떠냐? 우리는 어떤 부활이냐? 영의 부활이 돼야 돼, 우리도요. 영의 부활. 우리가 살아서 부활체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살아서 부활이 돼야 된다. 지금 부활. 그러면 부활이 되려면 뭐가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아가 파쇄된 거이 결국은 영의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자아가 파쇄된 게 영의 부활이다. 삶의 부활이다. 이 부활이 돼야 우리가 최후의 부활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자아 파쇄가 되지 않고 내 중심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지 않으면 부활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은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성화라는 게 뭘까요? 내 것을 가지고 성화가 되는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성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걸 가리켜 따라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은 뭐예요? 제가 지금 얘기해도 창세기 1장으로 회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담 하나로 아담이 뭐로 말며 사망이 들어왔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부활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살리는 영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이 그리스도 우리는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자손이다. 그러면 아담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죄를 얘기할 때 우리 손녀를 얘기하잖아요. 손녀 3살짜리 손녀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오늘 온대. 오늘 예배드리고 오는데 이놈을 내가 한번 안아보자 그러다 싫대. 아주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한번 걔는 아니에요 그러면 끝이야. 지 아버지도 싫대. 한번 흔들면. 얼마나 요즘 보면 안경 쓰고 모자 쓰고 다니는 거 보면 아주 웃겨 죽겠어. 근데 고집이 그렇게 세요. 근데 누가 뭐 고집 부리라고 가르쳤나요? 아니야. 그건 나면서부터 타고나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어. 그러면 그 독립된 자아가 형성되는데 이거 누구의 자아로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것이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야. 이게 삶의 부활. 삶의 부활이 되지 않으면 최후의 부활이 될까 안 될까? 그것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8장 11절 성경 뛸 수 있을까요?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를 가운데 써지고 너희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그런 거 뭐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살리신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 안에 지금 여기 있으면 여기 거한다는 얘기는 지배를 하면 그 말이잖아요. 그 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을 몸에서도 어떻게 된다? 살린다. 그러니까 그 영이 들어와야 된다.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 성령은 부활하는 영이란 말이야. 부활의 영이란 말이에요. 딸의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죽기 때문에 부활의 영이야.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너희가 죽은 몸도 산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예요? 네가 영의 부활이라는 얘기는 네가 자아가 파쇄되려면 성령이 들어와야 된다는,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와야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다. 아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자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의 부활이 중요해요. 삶의 부활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삶의 부활이 되려면 뭘까요? 자아 파쇄가 될까요? 되지 말아일까요?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걸 가리키는데, 내가 유대인들의 절기를 얘기하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도에 나타나는 삶의 부활이 되면, 이렇게 예수님도 이렇게 과정 속에 있듯이 나도 이런 과정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구나.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오순절의 사건을 보시자고요. 오순절. 오순절은 어떤 사건이냐? 이 사건은, 이 오순절은 구약에 오순절이란 절기에 대한 것은 없어요. 이 오순절은 뭐냐? 3월 6일인데 7.7절 맥추절이라고 얘기해요. 맥추절. 근데 이건 뭐냐?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어서 구운 두 동이 떡으로 제사장에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는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으라 그랬어요? 넣지 말라 그랬어요? 넣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오순절은 성령이 오면 이때서부터는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확대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3년 반을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그런데도 그들은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오질 않으니까 생각이 바뀔 수가 없어요. 따라서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생각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생각이 안 바뀌어. 지식을 아무리 들었어도,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어도, 저도 신학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어도, 예수님 24시간을 먹고 자면서 3년 반 동안 쫓아다니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어느 박사 공부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이 공부 가르친 게 제자들이 더 확실하게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실천 목표도 그것도 중요한 것 있어요. 병도 고쳐주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고 12광주를 남긴 것도 다, 바구니도 다 거둔 것도 받고 했는데도 그들의 생각은 바뀌질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 생각은 바뀌질 않더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바뀌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이때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바뀌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달라졌을까?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달라졌어요. 자, 이것이 바로 고운 이 7.7절 맥추절의 오순절에 대한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측면으로 본다면 어떤 사건이냐? 자, 그리스도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따라해, 그리스도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성령은 어떤 영이다? 부활의 영이라 그랬어요. 부활의 영. 따라서 그리스도의 성령은 부활의 영이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주신 영이 돼 부활의 영이에요. 이 영은 아버지의 영이기도 하시고요. 그러면 이 영이 오면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바뀌어진다. 이 영을 받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각 사람의 성도의 각 사람의 육체를 잡고 가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온 집에 가득하며 그 불에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그러니까 각 사람의 성령이 나타나는데 각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성령이 덮쳤다 그 말이에요. 임했다 그 말이에요. 인격적인 영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에요. 그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덮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자, 요엘서 2장 28절도 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를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그러니까 내 영을,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줬다는 얘기는 그 부어줬는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장래일을 말할다. 예언 기도를 했다는 얘기죠. 장래를 말하고 너희는 꿈을 꾸고 젊은이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은 누구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영은 무슨 영이다? 부활의 영이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봅시다. 그러면은 이 성도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무슨 영이다? 우리는 세례를 받는 거다. 성령 세례를 받는 거다.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과정을 통해서 본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무덤에 내려갔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내려갔고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순서가 이렇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는 아주 중요한 순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세례를 받을 때 여기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서 구원을 확신이 없고 이제 자아가 파쇄가 되지 않고 영의 부활의 그 체험을 느끼지, 삶의 부활이 되지 않으면, 이건 이 부활이 되지 않으면 성령을 거기다 받았더라도 확장의 역사는 없었을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그런 설교에게 좋은 밭에 대한 그 부분을 설명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좋은 밭에 대한 설교. 돌짝밭도 있고 길가에 뿌린 씨앗 있고 가시돌기 밭에 있는 뿌린 씨앗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화에 대한 자아 파쇄되고 요거 영의 부활이 되는 요 삶의 부활까 이렇게 된 상권이 될 때 요 사람들 요게 좋은 밭인데 요 사람이 된 상태에서 성령을 부으니까 확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이 요 좋은 밭은 무슨 사건이냐?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좋은 밭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좋은 밭의 사건이 없었다면 확장의 역사가 일어났다 없었다? 일어날 수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일어날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좋은 밭. 따라서 좋은 밭이 돼야 된다. 여기서 길가에 뿌린 씨앗은 누구라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깨닫질 않는 거예요. 듣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 와서 말씀을 가리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박아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돌짝밭과 가시덤 부리는 거, 돌짝밭은 뭐야? 뿌리는 씨앗은 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밭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말라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은 뭐예요? 씨앗은 났지만 연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기쁨도 받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 전국에 다 모여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이 대가를 치를 때는 다 떠났다 그랬지요. 대가를 치를 때는 다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는 항상 대가가 필요해요. 대가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중요한데, 성령 세례가 되어서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떤 역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성화, 내 자아가 파쇄가 된다. 나도 예수님처럼 무덤에서 내려가서 내가 죽어야 된다. 나도 죽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영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나도 삶의 부활이 돼야 된다. 그런 상태가 돼야 성령을 그에게 부어줄 때 그를 통해 확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제 설교는 전부 그 맥이에요. 그 맥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원리도 똑같이 그 맥이에요. 제가 그 설교를 자세히 들어보세요. 요번에 전주에 요번 전주에 이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그 맥을 정해진 게 있을 거예요.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기가 지금 굉장히 무거워요. 예, 무겁기 때문에 예, 제가 설교를 졸음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피곤하고 여러분 이게 하는데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설교는 저는 설교보다는 세미나 쪽으로 해서 여러분이 뭔가 하나를 알아갖고 가야 거 아니에요. 알고 가야잖아요. 의미를 알고 가야잖아요. 이거는 성경을 한눈에 쫙 볼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수준 높은 설교를 들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준 높은 설교를 들은 거예요. 이건 목회자들이 사실은 듣고 이걸 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들을 원리를 통해서. 근데 결국은 이거 전체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이렇게 되게 해서 결국은 성도에 나타나는 건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너가 만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그 만나는 것은 뭐냐? 삶 속에서 만나야 된다.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깊이 만나셔야 될 줄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나팔절까지 잠깐만 보고 가십시다. 나팔절. 자, 절기 중에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은 뭐냐? 유대인들의 나팔절은 7월 10일인데 이건 회중을 소집하고 진을 진행할 때 또 기쁨의 날과 전쟁 때 나팔을 불었어요. 이 나팔을 부는 사건인데 그리스도의 구속자 측면으로 보면 이게 뭐냐? 주님의 재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구속자 측면은 자 넘기시고요. 성경을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뿐이 안 남았어요. 재림과 천년왕국과 이제 심판, 마지막 박보자 심판뿐이 안 남았어요. 이제 재림입니다. 재림.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 같이 성경 한번 볼까요? 자, 그 보십시다. 그때 인자가 징조가 하늘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 이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권세를 것을 보이라. 그가 큰 나팔소리에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저께 지진이 난 걸 여러분이 느껴보셨죠? 괴산 쪽에서 지진이 났어요. 4.5가 그렇게 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지진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지진판이. 근데 이거는 마지막에 곳곳에 주님 재림 시기에 보면 곳곳에 지진이 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지진이 난다 그런 얘기는 주님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불심판을 할 때 이 불이 제가 터져서 지진을 통해서 이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현상은 점점 많이 나타날 거예요. 이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진의 안전지구가 아닌 것 같아요. 괴산 쪽에 어저께 괴산 쪽에 이렇게 지진이 나서 깜짝 놀랐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괴산에서 한 12km 떨어진 데서 이렇게 터졌다 그러는데 우리도 지진의 안전지역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건 주님의 재림이 지금 곳곳에 지진이 많이 이제 속출이 돼요. 더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진에 대한 부분도 저도 이렇게 분별을 해요. 그래서 지진에 대한 부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지금 핵을 쓰려고 생각하는데, 핵을 쓰는데 아직은 핵을 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의 재림할 때 이건 핵은 우크라이나 이제 유브라데 전쟁 때 전 3년 반, 후 3년 반 되면서 주님 재림이 거의 닥쳤을 때 그것이 쓰는데 아직은 그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핵무기를 이미 나토 쪽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하고 지금 북한에도 지금 7차 핵 실험을 준비가 다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북한에 잘못하면 미국의 지금 그 무인 정찰 무인 그 폭격기가 저기가 쿠포라는 그 무인기가 있어요. 그거가 이란의 그 군 사령관을 이제 암살하고 그런 거의 지금 와 있죠. 일본에 8대가 와 있어요. 지금요. 배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핵실험하지 마. 너도 죽을 수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그때 지금 이렇게 아주 시대가 아주 혼동 속에 지나가요. 지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우면 핵에 대한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핵무기는 아닌데 핵을 지금 준비하는 지금 가지고 있는 핵만 해도 이 전 세계를 날리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핵의 무서운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지금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에 미국 특전사 공수부대가 거기에서 도우려고 가 있고요.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지금 이 전 세계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주님 재림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 주님의 재림. 우리도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도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자, 넘겨보세요. 우리도 주님의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재림의 신앙,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 주님의 재림은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불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이 지구가 폭발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성경이요. 우리가 물심판이 있었잖아요. 물심판이 있었죠. 물심판이 노아 때 물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할 때는 불심판이라 했어요. 그래서 불심판은 하늘의 별들이 떨어져서 이 땅에 떨어지고 이제 밑에 있는 불이 터져서 이제 그걸 지진을 통해서 터진 것처럼 불로 준비한 것들이 이렇게 돼서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예비처를 통해서 주님 휴거를 통해서 올라가고 그때 있다가 천년왕국이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게 제 성경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